네, 우리 계속해서 개관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를 했죠. 사사기는 여호수아하고 연관성이 반드시 있겠죠. 성경은 66권이면서 동시에 한 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그리고 또 연속성 있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와의 연속성인데, 여호수아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에서 서두에서 2장 7절이죠. 초반인데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호수아 마지막과 사사기가 같이 연결이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연속성이 왜 중요하냐면 사사기의 정치 체제를 알 수 있도록 해줘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처음에는 모세의 하나님으로 출발을 했다가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를 해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된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24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통치를 받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고 나서 나는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후렴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후반부에 많이 나오는데,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왕은 말씀으로만 통치를 하세요. 너희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리죠. 그럼 잊지 않으려면 그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교육되어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면 잊지 않는데 그 말씀이 툭 중단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이 기갈이 되었다, 말씀이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 어디냐면 사사기가 아니라 사무엘이에요.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것도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미 해주셨던 그 말씀들을 계속 상고하지 않았다, 묵상하지 않았다,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미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새기고 가슴에 새겨놓지 않으면 더 이상 계속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주신 말씀도 듣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줄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사사기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치하고 이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부분, 사무엘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 좀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나한테 나와서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저를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셨음에도,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 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왕, 내가 세우는 왕,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아니에요. 내가 세우는 왕, 그 말은 내가 왕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응답해 주신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 선물은 좋지 않은 선물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자기가 왕이길 원했죠. 내 멋대로 행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왕, 그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괴리감이 쌓이죠. 아니, 하나님 믿으면 내 뜻대로 뭔가 잘 풀리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자기 뜻대로만 나를 끌고 가신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신 건 맞습니까? 호소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살아있으니까 그리로 끌고 간다. 만약에 죽었으면 정말 우리 뜻대로 막 이루어졌을 텐데, 우리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불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죠. 나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진짜 하나님은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왕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왕 대접하는지, 물론 우리가 왕 대접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그냥 왕이시니까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안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고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드온 300명의 용사 많이 들어보셨죠? 야, 이렇게 적은 숫자라도 믿음을 다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고, 그리고 300명의 용사가 뭔가 대단한 것 같고 힘이 셌었던 것 같고, 그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 알죠? 전투 무기 뭔지. 항아리 안에 횃불, 어떻게 넣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팔, 이 들고 여호와의 칼이다. 정신병자죠? 이 여호와의 칼이래요. 여호와의 칼은 항아리 안에 횃불, 나팔이래요. 그렇게 들고 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라는 거죠. 마치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렇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냥 한 방에 이겼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을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의 스펙들이나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할 때는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네, 삼손이죠. 머리를 자르면 힘이 약해지고 머리를 길면 힘이 세지고, 이 정도로 알고 있었던. 그럼 그 사람에게 주목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하나같이 사사들이 뭔가 하자가 있어요.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또 역사를 하셔서 이기신다라는 거죠. 꼭 미련하고 천하고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했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다 택해 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온 세계 만국 가운데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처럼 겉모습은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 스스로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인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만약에 기분이 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했을 때 너무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나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의지적 이런 것까지 다 박살을 내려고 하시나, 나에게도 뭔가 공로를 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손상이 가기 시작하죠. 뭔가 나에게 공로가 주어지면 내가 1%라도 개입이 되면 전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99%의 은혜. 그렇다면 그 1%가 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없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믿고 나서는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식할 때는 꼭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구원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사기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들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며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한다면 오늘날도 제멋대로 행하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말하고 싶은 두 번째는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좀 전에 잠깐 살펴봤었던 것처럼 인간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이것을 설명해요. 왜 그러냐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굳이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 태평한 날도 꽤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80년 동안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리고 기껏해야 이방의 왕들에게 통치를 받았다는 시간은 온니엘 때는 8년 동안 통치를 받았고 40년 동안 태평했고 에웃이라는 사사 때는 18년 동안 통치를 받았고 그리고 태평한 것은 80년이었어요. 굉장히 길죠. 그럼 초점이 80년, 40년 태평한 것으로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태평하였더라고 끝나요. 그리고 또다시 이들이 악을 저질러서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일부러 우리들의 죄악을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못됐어. 너희들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하고 빨리 항복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때 아멘하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와야 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나에게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들춰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을 구합니다. 어떤 왕이냐면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 우리도 열방, 이방이죠.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이방 나라들 보니까 지금 괜찮거든요. 왕들도 힘도 세고 싸움하면 잘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군사적으로 튼튼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좀 튼튼한 그런 왕이 다스려서 그런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렇게 됐을 때는 너희들 문제가 생긴다.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17장에 왕의 제도가 나오는데 그 왕을 세우면 너희들은 반드시 안 좋은 환경으로 치닫게 된다. 그 왕이 너희들을 계속 착취하고 너희들을 다스려서 너희들은 숨도 못 쉬게 그렇게 힘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과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때를 예비해서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왕을 구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만약에 구하게 되면 어떤 왕을 세울 거냐면 내가 택한 왕을 세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택한 왕. 그리고 그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힘이죠. 세상 힘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하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 미혹이 됐죠. 그래서 우상숭배하게 됐고 또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라고 경계하신 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고 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서 이렇게 행한 왕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좀 관대하게 평가한다면 한 2명 정도?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이 정도. 심각하게 평가한다면 없죠. 왜냐하면 그들도 다 하자가 있었어요. 그 말은 이런 왕은 없다. 너희들 중에서는 안 나와. 이 얘기를 해요. 다윗 왕도 괜찮은 왕이었죠. 그렇지만 하자가 있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좋은 왕, 훌륭한 왕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었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나를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니까 내가 이제 눈에 보이는 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거야. 산상순이잖아요.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계속. 그런데도 그걸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산상순 그 말씀처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산상순처럼 못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신에선 율법을 딱 주니까 십계명을 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광야 기간 동안 아닌 게 들통이 났잖아요. 40년 동안. 그래서 1세대가 아무도 못 들어가고 2세대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다시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죠.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잘 행하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고 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신해산 율법은 무슨 말씀이었냐? 그 10계명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무슨 10계명이 복음의 내용이야 라고 하겠지만 제가 또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모세오경 때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나중에 mp3 들어보시고. 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냈어요. 넌 이거 잘 지켜라고 하면 가슴에 잘 지키라고, 간직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하나님처럼 돼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떠오르죠.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해서 이들의 죄악성을 다 폭로시키고, 근데 이들은 그래도 내가 행해보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돼보겠습니다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좀 더 강화해요. 근데 그게 강화가 아니라 원래 그 뜻이었는데 이들이 표면적으로만 알아먹자 그 내용까지 싹 다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살인 안 했는데요? 아니, 친구에게 욕하는 자도 살인한 거야,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부글부글 끓어요. 뭐 저런 것이 다 있지, 나는 굉장히 의로웠는데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의로움을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니까 일어났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살 수 있어요. 내가 의롭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버리시죠. 자기는 그래야지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청산되고 그렇지 못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가 부어졌다라는 것. 사사기는 우리가 사사기 시대와 같이 굉장히 악했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고 이것을 계속 들추어내는 역할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기쁘고 감격이 찾아오고 소망이 막 커진다기보다는 너무 죄송스럽고 민망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요. 물론 이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가시는 모습이 보여요. 마지막 21장이나 이런 데 보면 성읍을 막 건축하고 기업을 다시 나누어 갖는 모습이 생겨요. 아주 문란해지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완전 박살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성읍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기업을 나누어 갖게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한 민족들에게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예표를 슬쩍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룻기 사무엘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딱 나오죠.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언제 택한 줄 아십니까? 네, 맞아요. 아브라함 때 택하셨는데, 그런데 뭐 더 깊이 따지자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죠. 창세 전이죠.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할 때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의 행위를 의로 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여전히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바벨탑 지었던 그곳에서 똑같이 섬기고 있었던 자들, 결국 다른 모습이 하나도 아니죠. 바벨 성 쌓았던 자들하고 똑같은 자들, 그들 가운데 그냥 건져주신 거예요. 왜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네, 그렇게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시고 택하신 것만이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라고 언약까지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섭리 중에 한 가정에서 이제 한 민족으로 발전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 복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죠. 오래 사는 거 말고 영적인 생명. 길게 사는 것은 지옥에서도 길게 사니까 그거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걸 그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거죠.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사사기 시대의 통치 체제가 아까 신정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성막 중심. 그러니까 성막이 여기 탁 있으면 이스라엘 진영이 여기 이렇게 진을 치죠. 그리고 민수기 할 때 살펴봤죠. 그 텐트 방향이 입구가 다 성막을 향해서 있다고. 보통 왕이 있으면 왕을 지키기 위해서 바깥쪽을 봐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그 왕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안 싸우고 왕이 싸운다라는 거죠. 진영이 움직일 때도 왕이 앞서 나가요. 누가? 언약궤가 제일 앞에 앞장서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시고 우리는 주만 오직 바라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스리는 체제가 신정체제, 성막 중심의 체제였어요.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성막은 중심에 있어 왔어요. 또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모여 살도록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에요. 땅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자기들의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다 땅이 있는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다 땅이 있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48성읍이 나눠져요. 레위 자손들이 거기서 거하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땅이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죠. 성막에 관한 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일. 그러니까 골고루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모습은 이상한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후반부에 들어갈수록 레위 자손 때문에, 레위 지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악한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구조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조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서론인데, 사사시대가 혼란하게 된 모든 문제점과 원인, 이게 서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악순환이 반복돼요.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모습,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에게 내어줘 버리죠. 회초리를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그들이 괴로워서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와요. 그런데 또다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 신들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대시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것이 7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러 번 반복되죠. 이것은 사사기 시대에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지금도 반복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단지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내 한 개인 속에서도 그 모습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와 같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새벽에 나와서 대부분 구하는 것들이 이방 나라에게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구하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해버리죠.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저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마디 할 때마다 영적 싸움이니까, 이상한 소리를 이방인처럼 말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말을 뱉기 전에도 좀 생각 좀 하고 우리가 좀 뱉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시간이 길어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와 용하다, 정말 열심히 특심이라고 내가 잘 받았다, 이걸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네가 정말 복음을 이해한 고백으로 드려지는 고백인가. 단지 시간만 길면 이방신들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불교에서도 오랫동안 불공틀입니다. 그리고 나무에다가 숭늉 떠놓고 막 절하고, 그런 것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방 하나님처럼, 이방 왕처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에요. 당시 부패상을 보여주는 두 개의 부록으로 되어 있어요. 17장에서 21장까지. 17장에서 21장. 별로 많은 장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개의 부록이 좀 마음이 아프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주역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이 2명이 등장해요. 근데 그 레위인 때문에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혼란에 빠지게 된 원인이 뭔가, 그러면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그런데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죠.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 그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살아요. 사사기 1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9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이 단지파를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죠? 단지파가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데 아모리 사람이 단지파를 산 위에 올려다보내고 내려오면 죽인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못 내려오고 있어요. 갇혀버린 거예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3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이제 서로 결혼하게 돼요. 거주하고 결혼하게 되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점점 세속화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 모습이 사사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에도 있었어요. 출애굽 당시에도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써 바알보올에게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진노를 내렸던 사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그랬었고 노아 시대에도 그랬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시대에도 그랬었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우리 이 신약 시대에도 베드로후서 2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성도죠. 성도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도 유혹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타락이냐? 성경에서는 음란이라고 했을 때는 우상숭배를 말해요. 그 우상숭배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 다른 신으로부터 오는 복음. 그러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 이방 신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음란이에요. 그게 바로 성적 타락.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성적 타락도 의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까지 죽이는 타락은 우상숭배. 결국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버린 것. 쉽게 말해 한마디로 복음을 버린 것이 타락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사사기 2장 10절인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기가 여호수아 세대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대요. 뭐가 실패했습니까?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이 실패됐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될 걸 염려하고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었죠.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순간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식들에게 알려줘라. 복음을 전해줘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잊혀져 가다 보니까 이렇게 타락의 결과가 일어났다. 이것을 말씀할 수 있어요. 자식을 키우는 것을 자식농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농사. 농사라고. 농사 망치는 방법 아세요? 방법. 제일 좋은 방법. 아무것도 안 하면 농사는 망쳐요. 비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가만히 두면 농사는 망합니다. 자식 농사는 가만히 두면 망해요. 그냥 가만히. 물론 이상한 비료를 주는 것도 그것도 망하는 거겠죠. 다른 복음 알려주고 막.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애가 행하는 대로 가만히 두고 그래 니가 네 소견대로 마음껏 행하라. 그때는 왕이 없으니까 막 하면서 가만히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포로쇼 목사님한테 누가 찾아왔어요. 저희 아들하고 저희 가족이 다 이 교회를 등록하고자 하는데 당신 교회가 우리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아주 중고등부 체제가 잘 돼 있고 우리 강도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아주 훌륭한 스피치를 가지고 있고 내용을 가지고 있어 아주 재밌게 잘 가르칠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개그맨을 1년에 한 2번 정도 부르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포르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당신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왜 이러시냐 이분이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자식들을 바꾸어내는 곳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부서가 없었어요. 제가 부서를 없애자 이건 아닌데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부서가 없었었는데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공부를 했었나? 함께 참여하면서 성도들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이 집에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포르쉐 목사님이 했었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당신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교회를 데리고 오면서 이 교회에 넣으면 뭔가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식은 우리에게 좋겠다라는 거.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것을 집사님들이 좀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는 한 분도 없어가지고 집사님들이. 네. 그럼 제가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집사님도 안 계신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사님 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인데요. 사사기에서는 성막도 제사장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들이 48성읍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17장 전까지, 16장까지. 그러다가 17장부터 나타나요. 레위인들이 뭘 했는지 17장부터 마지막 장 21장까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란과 타락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이하가 두 편의 부록이 되어 있는데 부록이라기보다는 사사기를 설명하는 최고의 설명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두 사건에 모두 주동자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한 레위 청년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서게 돼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미가라는 사람이 집에 우상을 섬겨놓고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하나님 불렀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열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리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마침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 청년이 왜 지나갔냐면 어디에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지나가는 거죠. 살 곳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정착해서 살면 되는데 48성읍에 근데 소속이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는 게 레위인들은 11조를 통해서 생계가 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방황하는 모습, 결국 11조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레위인은 방황하다가 미가를 만나게 됐는데 미가가 봤을 때 레위 사람이잖아요. 그냥 이 사람을 갖다 써요. 갖다 써서 네가 좀 해줘라. 그 대신 우리가 돈을 얼마 정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레위인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레위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의 모습이 이게 조금 섬뜩한데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올바르지 않죠. 그런데 이 첩이 음행하여서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 버려요. 이 레위인이 친정으로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 여자를 잡아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가려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요. 그래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러요.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그때 불량배들이 나타납니다. 베냐민 사람들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여자를 겁탈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이 여자가 시체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화가 나죠.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여자를 12조각으로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것을 받아본 사람들이 이거는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다.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정도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느냐 해서 화가 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죽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동족 상잔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 족속과. 그런데 20장 18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될 대상은 가나안이죠. 그런데 지금 베냐민하고 싸우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타락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복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이렇게 기능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설명해 주지도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점점 부패돼서 이 정도 나온 것 같잖아요. 마지막에 20장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초기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비느하스. 이 사람이 아론의 손자예요. 이 사사기 기간이 300년에 350년 정도 되거든요. 이게 후반기면 비느하스가 살아있을 수가 없죠. 초반부터 이렇게 타락이 심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뒤에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지. 머리를 쿵 치는 모습은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딱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랬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있었던 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사사기 말기, 그건 어디입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서를 보면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또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싹 다 타락했다. 이것을 얘기해요. 이 말은 끝났다. 끝이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시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에게 여러분 시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은 메시아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이것은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내내 그렇게 했고, 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이러한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기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사역을 포기하시거나 중단한 없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케 하셨다라고 사사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한 구원자. 이 말은 그 시대마다 사사를 뒀다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한 구원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 사사들은 진짜 마지막에 오셔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구원자, 곧 왕을 대망하는 시기였어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끼어있는 룻기예요.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기의 또 연장이죠. 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룻기 4장 22절에서 마칠 때 어떻게 마치냐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마쳐요. 우리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 다윗. 반가운 이름이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죠. 자, 계보를 보시면 보아스, 룻의 남편이에요. 보아스, 오벳, 이새, 엘리압이 나와야 돼요. 장자니까. 근데 여기서 다윗을 낳았더라. 왜냐면 지금 앞에는 다 장자들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보아스도 장자고 오벳도 장자고 이새도 장자고. 근데 그 밑에는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을 낳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다윗이라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자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게 에스겔서예요. 다윗 왕 죽었을 때. 근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목자가 된다. 그럼 그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교회 시대란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 시대에 세웠던 신정 통치, 이 통치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시기예요. 이 교회 시기는. 그러니까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끌고 가신다. 구약 시대에 주어졌던 성막, 그리고 대제사장,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선지자, 왕, 이거 다 누구들의 예표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이 교회, 가견교회라고 하거든요. 지상교회라고도 하고,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그런 왕.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 왕도 저기 계시고 여기 계시고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것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의 왕이 누구냐?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나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복음을 망각하게 되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레위 자손들이 많아요. 그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48성읍에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 레위 지파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레위 자손과 같이 사방에 곳곳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빛과 소금, 그 예수를 전하는 자로 서야 되는데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빛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고, 빛도 없는 자가 빛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겠고, 네, 우리가 이제 레위인의 역할들을 해야 돼요. 레위인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사사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교회나 또 세계 교회가 타락하고, 윤리 도덕적만이 타락이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말씀이 성행하는 것도 그게 가장 큰 타락이에요. 그것 때문에 윤리 도덕도 타락이 오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 설교자도 책임이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이 시대에 목회자만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그냥 단지 이 목사님이 해주겠지 하고 넘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이니까 약해질 수 있어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자기도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문제가 심각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흐트러진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깨어서 날카롭게 질문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그냥 필터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필터를 가지고 말씀에 대한다면 목회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더 심각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그냥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방적으로 설교 시간에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궁금하면 질문하고,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이 오고 가고 하면서 진리를 찾아가야지. 하나님도 아닌 자들이 하나님처럼 위에서 내려꽂듯이 설명하는 거 잘못된 거죠. 질문하지 말라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많은데 질문을 하면 흐름이 끊어진다. 요거밖에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반항할 수 있냐.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합니다. 속상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2년 전까지 설교는 다 파일을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발전해 나가고 또 오류해서 또 다시 진리로 찾아 들어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혼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또 말씀도 나누면서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바쁘고 또 돈 벌고 자기의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걸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에 가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 이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상고해 봐야 되는데, 상고하려면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 상고를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고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구를 하시면서 서로 진리에 대해서 대화가 좀 오고 가면서 정말 하늘 양식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참된 성찬이 교회 가운데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패역했었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셔서 그 말씀, 그 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이 베풀어졌는데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몸으로 화하여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가슴밭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쫓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패역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부패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나안 족속, 우리 안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 이방의 속성들을 다 내어 쫓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전 세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